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특성이 참 많았네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시간인데 방금 앞에서 이렇게 특성하신 분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중에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없었죠. 다들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고집대로 살아가다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참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장 놀라운 증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네, 항상 당부드리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지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 비록 젊고 경험이 일창하지만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유익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6장 23절입니다. 23절 233쪽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28절 보시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이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과 또 이스라엘 지역을 관할하던 총독 베스도에게 자신이 믿는 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총독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과 이스라엘 왕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베스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24절 보십시오. 24절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총독 베스도는 바울에게 네가 미쳤다. 네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좀 돌아버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28절에 아그리빠 왕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너의 말을 들어보니 좀 그럴듯하고 이해는 되는데 나는 왕이야. 네 주제에 나를 설득하려 하는구나. 나를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네? 신을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언어를 안 배우고 언어를 모르고 문화가 미개할지라도 신에 대한 그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형태는 다르지만 신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현대사회로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회 주변에 보면 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안 많은 적은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무신론자들이 더 많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을 밝히고 있지 않거나 숨기고 있거나. 그러나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을 다른 나라의 무슨 전설이나 일종의 교훈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좀 모자란 사람들, 미친 사람들, 맹신에 빠진 이런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베스토가 바울에게 네가 미쳤다. 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나를 지금 설득해서 나를 하나님 믿게 만들려고 하느냐, 예수님 믿게 만들려고 하느냐 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을 믿는 당신들의 신앙을 내가 존중해 줄 거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내가 믿는 바를 존중해달라. 내가 어떤 것을 마음에 믿고 살아가든 간섭하지 말아달라.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 중에 하나로서 저도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요. 그들의 반응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고 길을 만들었다. 예수라는 분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물 위를 걷고 죽은 사람을 살렸다. 도무지 우리 상식의 바탕 위에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바보가 아닙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보기에 내가 하나님과 예수에게 미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진심으로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여서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은 아마 다양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한 장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페이지 21쪽입니다. 제 성경으로는요. 자, 14절 중반부터 읽겠습니다. 13장 14절 13장 14절 15절입니다. 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정말 앞뒤 없이 죄인으로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이들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 되었다고 하셨고, 사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그러한 자들인데,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우리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이 영혼에 죄라고 하는 심각한 병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심각한 죄입니다. 다른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것이고, 그래서 나는 여전히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내 만족과 내 성공을 위해서 내가 경영하며 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라고 여기시고 죄라고 지적하시고 우리 영혼에 병이 걸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병을 지적하면 우리는 불편해하죠. 병을 지적하면 귀를 막고 눈을 감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우리의 죄가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워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고침받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여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될까봐 꼭 두려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단을 듣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을지를 알아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사야 말씀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는 실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협박으로 들리지 않길 바랍니다만, 오시는 길에 꽃이 피어있는 걸 많이 보셨죠? 벚꽃을 보시면 참 마음이 좋아집니다. 이 벚꽃은 너무 예쁜데 얼마 가지 않죠? 한 일주일, 2주일 있으면 다 져버립니다. 이걸 볼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또 믿고 알 수 있는 시간이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무감각한 이 눈과 귀에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또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더욱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복스러운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참 이 시간을 좀 귀하게 생각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실까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성경의 맨 처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우주와 지구 속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 생명체, 이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아니 그게 정말 사실일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니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있나? 너무나 허무맹랑한 거 아닌가? 이런 이 정말 충격적인 이 하나님의 선언 앞에 여러분의 이 양심이 반응하고 고통쳐야 합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다. 심각한 거죠. 오늘날 너무나 무감각한 시대입니다. 정말 전면적으로 하나님 없다 안 하고 거부하는 시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다. 하나님이 있으면 그렇고 없어도 그만인.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이 얼마나 존귀한 자로 창조되었는지
그 가치를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좀 진지함이 없습니다. 나의 영혼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참 진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먹고 사는 일, 내가 당장에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이 즐거움에 집착하고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특별한 목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일요일날 아까 드린 것처럼 교회 나와서 이렇게 모여 앉아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예배 일부분이지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전체로 그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의 모든 인격으로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죄로 타락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가 아닌 내 자신의 지배, 내 자아의 지배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모든 사람 각자가 내가 세상의 중심이니 내 생각이 내 삶을 운행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버린 이러한 세상입니다. 나의 자아를 실현하고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으로 결론 지어지는 세상. 그렇게 살지 않은 것은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것으로 몰아지는 세상입니다. 사절에 보시면 쾌락, 각종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욕심대로 행하는 삶. 인생 뭐 있나? 이런 생각. 다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순간적이고 의미 없는 이런 쾌락을 찾아서 헤매고 집착합니다. 어린 학생들조차 돈에 눈이 멀어있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좋은 직업 왔는데 온 마음을 빼앗겨 있고,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정말 걸림돌처럼 느껴집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방해물처럼 느끼는 하나님, 신. 이 물질적인 이 욕망, 성적인 욕망,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몰두하는 욕망, 온통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는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할 것 같은 염려가 됩니다. 뭔가 불편하고 나를 힘들게 할 것만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오해이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지금도 여러분의 영혼에 노력기를 일삼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그 속임이 여전히 오늘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마음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설교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면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이러한 세상입니다. 네. 절대적인 진리가 어디 있느냐?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인정해주라. 왜 하나만 강요하느냐?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있는데 아무나 부모님으로 섬기면 되겠습니까? 내가 부모님이 있다면 그분을 찾아야 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러한 논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한 길. 이 세상에 진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쫓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일이고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저쪽으로 가면 벼랑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떨어져 죽습니다. 그걸 붙잡고 그런 길로 가고 있는 자에게 그 길 잘못했으니 옳은 길로 오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은 이것은 아집이고 독선이 아니라 이것은 그에 대한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안하고 그분을 평가합니다. 과학적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과학이 우리의 삶을 요택하게 했지만 과학이 사람들의 사고에 절대 지배하는 하나의 사상이 되어서 마치 참과 거짓을 나누는 기준이 된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어떤 조종자가 있는 것 같아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눈이 가리워진 인간의 사상 속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이들이 과학의 이름으로 성경을 재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근원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알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네. 닭. 알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닭. 어떻게 하세요, 그거를? 미칠러. 네. 과학은 이거 하나도 못 증명했습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결국에 대해서 또 우리 근원과 우리의 결국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여러분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원숭이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더 나아가 이 큰 우주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우리는 이 짧은 인생, 인생 연수가 70이요, 강가하면 80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짧은 인생 마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이런 질문의 해결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먹고 사는 일도 복잡한데 그런 생각을 해서 무엇하냐?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추측과 가설을 내놓았으니 그걸 의지하고 살지 뭐.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인생 아닌가. 우연히 자연스럽게 났겠지. 원숭이가 사람이 됐겠지. 우주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우주는 얼마나 광대합니까? 이 우주 속에 이 지구는 얼마나 정말 작고 초라합니까? 그러나 생명이 있는 곳은 바로 이 지구밖에 없죠. 지구 위에 인간이 또 생명이 거하는 곳이 있습니까? 이 얼마나 기적같은 조건인지 몰라요. 정말 이 지구와 같은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이 하나라도 있으면 진짜 어떻게 우연히 그런 일이 가능한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 어디에도 생명이 존재하는 행성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살아있는 이 지구, 살고 계시는 지구,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활동하고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조건들이 있죠. 태양빛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공기도 필요합니다. 실은 이 말고도 수없이 많은 조건들이 필요해요. 어찌됐든 간에 빛과 물과 공기 간단히 생각해서 이게 필요한데 아주 적당히 필요합니다. 적당히 필요해요.
태양을 보십시오. 우리는 태양빛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만약 태양이 약간 지구와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 약간 지구와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네. 태양의 복사 에너지가 부족해지거나 너무 많아지면 얼음덩어리가 되어버리거나 불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지구와 가장 가까운 행성이 금성과 화성이죠? 금성은 불구덩입니다. 살 수 없어요. 뜨거워서. 예, 오늘날 과학이 대단하죠. 그런 것까지 다 밝혀냈습니다. 조금 멀리 있는 화성은 어떻습니까? 얼음덩어리입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뭐 생태 환경이 바뀌어져가지고 뭐 엄청나게 뭐 큰일이 일어난다 뭐 이런 경고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네. 뭐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도 아시죠? 네. 지난번에 우리 영상을 통해서도 봤었던 것 같은데 자전하면서 또 공전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가 어때요? 이 은하계를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느끼십니까? 못 느끼시죠? 네. 물은 어떻습니까? 대기가 순환합니다. 비가 지면에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생명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구조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공기는 어떻습니까? 생명체에 필요한 이 산소가 우주 바깥으로 날아가 버리지도 않고 마치 누가 꽉 잡고 있는 것처럼 이 지면에 탁 붙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이 사실을 두고 뭐 중력에 의해서 공기가 우주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럼 그 중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났냐고요. 어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적합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잘 구비가 되어 있는 세상인가요? 우리가 생존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양심이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뜨는 태양이 항상 동쪽 하늘에서 일정하게 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여름, 아무리 추운 겨울도 태양이 적당히 우리가 견딜 만큼 우리가 버텨낼 만큼 우리를 비춰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눈이 펑펑 쏟아져도 우리가 다 견디고 살 수 있을 만큼 내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우리가 다 버티고 살 수 있을 만큼 붑니다. 파도가 쳐도 밀물과 썰물이 드나들어도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살 수 있을 만큼 적당히 파도가 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이 삶이 정말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만물을 그 능력으로 붙들고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리 훌륭하고 멋진 빌딩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들의 아름다운 꽃들 그 아름다움에 비할 수 없어요. 우리 그런 멋진 자연의 아름다움에 압도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꽃놀이다, 가을이 되면 단풍놀이다 하면서 자연을 감상하고 느끼면서도 그것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것이 그냥 우연이 됐겠지. 죽은 물체에서 저절로 생명이 나오고 그 생명에서 마음이 나오고 그 마음에서 양심이 나왔다. 그 혼돈한 무질서 속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완벽한 대우주의 이 완벽한 질서가 우연히 탄생했다 라고 믿는 것, 이것은 너무나 맹신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이곳에 앉아 있습니까? 앉아 있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의 심장이
뛰고 우리의 근육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힘은 어디서 나왔고, 여러분이 저의 말을 들으면서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보십시오. 얼마나 정교하고 완벽하게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요? 정말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심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신을 찾습니다. 나의 근본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갈구합니다. 이 참혹한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없는가?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 죽음 이후에 어떤 심판과 그 처참한 지옥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무의식적으로 우리 느끼죠. 그것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우리는 갈망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시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물건이든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있고 그 물건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 조그만한 이 펜 한 자루도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것이고 분명히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해, 달, 나무, 물 모두 다 만들어진 목적을 갖고 있는데 비인격적인 존재도요. 이런 볼펜, 컵. 인격적인 존재,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 우리 인간이 목적 없이 생겨났다는 것, 그냥 우연히 생겨났다는 것,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연히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서 다만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결국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뜻에 관심이 없이 일평생 보내시다가 언젠가 우리가 다 죽음을 맞이하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죽는다면 여러분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입니다.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심판을 받을 때 반드시 하게 될 행동이 있는데 그것은 핑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바득바득 우기고 거절하는 여러분, 난 별로 관심 없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애매한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대실 겁니다. 내가 알지 못했다고. 좀 더 분명하게 알려주시지 그랬냐고. 하지만 로마서 말씀 한 장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신약성경 240쪽입니다. (1장 20절) 1장 20절 240쪽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자연 만물에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오신 그 삶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또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핑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되지 않는 세상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해되지 않으니까 못 믿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라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러한 도구로 사용하려는 노력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고자 하는 그 애쓰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납득시켜 주셔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분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성실하게 오늘도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다. 온 천지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웅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항상 옳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선에서 운행하시고 우리의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의 궁금증을 하나하나 일일이 해결해 주셔야 하는 우리의 윤리와 도덕 기준에 맞춰서 그분의 행하심을 운행하셔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소유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노다. 어떤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 물으시는 장면들도 나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바닷물이 태에서 나음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네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누가 폭우를 위하여 길을 내었느냐? 너희들의 가슴속에 지인은 누가 준 것이냐? 마음속에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네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물음에 우리는 무엇을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만 입을 막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그동안 살아온 삶의 연륜, 경험, 이것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를 비웃으신다. 저는 진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너져 내리기를 소원합니다. 철저하게 굴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도 이 위대하시고 절대 주권을 소유하신 하나님 앞에 더욱 마음을 쏟고 회개하고 더욱 헌신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무디어져가는 이 양심이, 이 감각이 되살아나고 항상 민감하게 하나님을 바라는 가운데 깨어 사는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분이 그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살아오던 그 삶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다. 정말 계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복된 소식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엄청나게 두려운 사실이죠. 우리는 절대 그냥 저절로 우연히 생겨나서 살다가 그냥 우연히 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하게 설계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시간이 길지 않은 관계로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일평생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파묻혀 살다가 죄의 결과로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구원을 받고 정말 참 진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여러분들, 좀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셔야 합니다. 우리의 근원이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인정하고 그분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회개를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면 제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가 너무나 초라하고 작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제가 분명히 보고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왜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입니까? 제가 왜 죄인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심령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복이 되게 이 말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지금 교회에 앉아 계시죠? 교회, 다른 표현으로 기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 종교 중에 하나로 분류해서 칭하는 이름인데, 기독교. 기독은 그리스도를 이제 외국어를 한자어로 이렇게 바꿔서 음역어라고 하는데 표현한 거죠. 그리스도. 기독교는 누구를 믿는 종교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오던 그 허탄한 삶을, 잘못된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믿음입니다. 그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했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셨다는 사실까지도 술술술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이 바로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구원자로 믿는 분들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정말 누구인지, 그냥 사회 성인의 하나에 불과한지, 기독교 종교가 만들어놓은 가상의 인물인지, 아니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인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중보자이신지 여러분이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고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그분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예수를 부정하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분인지, 하나님은 왜 이분을
유일한 길로, 유일한 구원자로 정하셨는지 여러분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으로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다만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죽으면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적고 많고에 상관없이 이것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저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하신 것으로 받으시고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인가,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생각과 이렇게 다른데 무엇이 정말 참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주의 은혜로 결단하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넘었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